성경 바르게 알기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8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동그라미 2번. 여러분은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의도, 목적대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냥 문자를 봅니다. 문자를. 그러면 이게 종교인이 되는 거고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첫 창조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 첫 창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첫 창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를 계시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새 창조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증언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8절 이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자,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자,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진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유대인들과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그 수준에서만 이해하면 유대인들 같은 정말 하나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3장 8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모세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1500년 전에 생존했던 사람인데,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은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수모받는 것을 기뻐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긴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3장 8절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심오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더 깊고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터인데, 자, 이 말씀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차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이 드러난 구원 계시가 이제 다 드러난 신약 성경의 복음의 빛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애굽 세상, 애굽인의 손, 애굽의 왕 바로, 자, 예수님이 세상 임금 마귀의 손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는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는 7 족속이 있습니다. 7 족속이. 자, 7 족속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7 족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3장 8절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먼저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깊은 말씀인가? 먼저 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자, 성경에서 땅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땅이 나옵니다. 땅. 하나님이 여기서 땅을 말씀하셨는데, 자, 먼저 중요해서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에서의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헤븐을 가리킵니다. 헤븐.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하늘과 하나님이 여기서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땅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렇게 완성된 지구가 아니라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의 땅의 기초, 물속에 잠겨 있으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구, 이것을 성경은 땅의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기초가 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자, 땅은, 자, 원래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쉽게.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림으로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구, 땅의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속에 잠겨 있어요. 물속에 이게 잠겨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뭐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어 있다, 공허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땅이 처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뭔가
요거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땅. 자, 성경에서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터는, 이 땅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땅이 물에 잠겨 있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컨대 노아 홍수 때 이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 성경은 그럽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그 짐승들과 가족들 외에는. 그래서 땅이 물에 잠겼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창조 셋째 날, 창조 셋째 날에 이 물속에 잠겨있던 이 땅,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구가, 이 땅이 물속에서 올라오게 만드십니다.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던, 땅의 기초를 감싸고 있던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이면서 이제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물이 싹 빠지면서 한쪽으로 모이면서 물에 잠겨있던 땅이 싹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면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창조 셋째 날에 물속에 있던 땅이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야, 목사님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뭐 우리에게 성경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데, 그럼 이 성경을 왜 주시냐? 하나님이 범죄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정말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계시의 책, 이것이 성경인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이 기사도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뭐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창조를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그 첫 창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새 창조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창조 셋째 날에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물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창조 셋째 날에, 자, 물속에서 땅이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온 그 땅에 풀, 채소, 뭐 씨 맺는 채소, 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생명체들이 여기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이 땅, 지구에 생명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창조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첫 창조 셋째 날에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물속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그 땅에서 비로소 풀, 채소, 나무, 이런 생명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건 이제 지구가, 이 땅이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지구에, 이 땅에 생명체가 막 생겨났습니다. 식물의 생명들이. 죄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이 새 창조를 계시하는 거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제가 그림을 띄웁니다. 이런 거예요. 자, 물속에 있던 지구에 물이 싹 한쪽으로 이제 모이면서 땅이 싹 마치 올라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셋째 날에 이런 생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창조에 이런 식물의 생명, 풀, 채소, 나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말 위대한 구원 계시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이런 생명체들이 막 땅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었던 인생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다시금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을 통해서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이 땅 하나에 이런 하나님의 계시, 구원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전율이 일어날 거예요. 와,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의미가 깊어요.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이 뭔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완성, 그 완성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이것의 끝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체험을 합니다.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천국이 진짜 있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는 아는데 구원의 마지막 완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완성에 대해서. 다시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3절.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은 알아요. 시작은 알아요. 나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마지막 완성이 뭔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믿음의 세계의 완성,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그 마지막 목표치, 목표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이 어떤 건지, 이것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시작은 아는데 끝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끝을 모르니까 향방 없이 우왕좌왕 방황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은 모였어요. 건물도 크게 줬어요. 그 다음에 끝을 모르니까, 완성을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의 하나님이 기대하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거의 다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도달하게 되는 구원의 완성 단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이런 자문자답을 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안 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은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이고 끝인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 단계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성숙한 상태, 그 상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모르니까, 그 표준을 모르니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잘 없고, 이런 어떤 그 성경의 답을 알고 거기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거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지를 못하니까, 일요일 날 예배당 나오고, 그냥 헌금하고 교회 봉사 한두 가지 하면서 그러면 나는 믿음 생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성숙한 상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걸 알아야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구원의 완성 단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성숙한 상태, 이런 내용을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뭐 거의 놓치고 사는데 왜 이런 걸 모를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파노라마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이게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전체가 보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체가 보인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사진으로, 특히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뭐 사진을 찍을 때도 이런 파노라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치가 있는데 그 경치를, 사진을 찍을 때 360도 방향의 모든 경치를 담아내는 기법, 이것을 파노라마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한 컷 똑같은 모습을 조금씩 더 오른쪽으로 가면서 찍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찍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카메라 촬영 기법으로 그냥 한 컷을 찍는 거예요. 한 컷을 찍을 때 전체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6컷을 쭉 찍어가지고 이 작가가 찍고 싶은 부분을 다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파노라마 기법으로 촬영을 하면 한 번 사진을 찍는 것으로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네. 이게 한 번에 사진 찍은 거예요. 파노라마 기법으로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2년 전에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김희중 장로님이 제가 부탁을 해서 기념 사진을 뭐 이렇게 찍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진 않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 보세요. 2년 전에 우리 교회 설립 주일에 김희중 장로님이 찍어준 건데, 자, 여러분 여기 왼쪽, 여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보세요. 지금 설교하는 강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 우리 피아노 위에 있는 지구본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사무실, 이쪽에 주방, 뒷문, 그냥 예배당 전체가 사진 한 장에 다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한 방 한 방 일반적인 기법으로 찍으면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김희중 장로님이 가져오신 카메라로 이 파노라마 기법으로 이걸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축축축축축 찍히면서 한 장으로 딱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노라마 기법인데 제가 지금 뭐 사진 찍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다. 구원이 뭐냐?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쫙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그 출애굽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출애굽기만큼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깊게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을 한눈으로 볼 때 이게 구원을 파노라마 관점으로 쫙 보면서 한 번에 딱 한눈에 다 들어오고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성경의 이런 진리를 제가 정말 이렇게 깨닫기 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 없었고요. 그냥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내 열심으로 막 하나님 섬기고 그런 건 하면서, 근데 저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뜨겁게 충성한데 왜 난 안 변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던 저를 그냥 딱 책상에 앉히고 이제 말씀 앞에 딱 머물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를 쫙 깨달아가게 하면서 제가 오늘날 여기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고 다른 것은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가는, 그냥 작지만 그 구원의 본질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런 파노라마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을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부근 가까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저기 가시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저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나?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봤는데 자세히 보는데 이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와, 희한하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네. 그래서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있는 그 지방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파노라마가 있는 거예요. 자,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서,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인들의 왕 바로, 궁극적으로 애굽은 세상, 바로는 사탄. 자, 세상 임금인 사탄의 손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상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완성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가 지상에서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마지막 완성 단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파노라마로 쫙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한 1세대들 200만 명이 넘는데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젖과 꿀이는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데,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 1500년의 모세 이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이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시작을 경험하는데,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여기까지 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정말 100만 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희소했다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 7족속과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또다시 전쟁을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떤 경우에 천국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본다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뭐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면서 7족속 원주민과 전쟁을 해야 되는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너희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정말 튼튼하게 건강한 영혼으로 너희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도달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도달하기를 기대하시는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이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7족속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 자, 천국이 우리에게 어디에서 경험이 되어집니까? 내 마음, 내 심령 안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보좌를 삼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7 족속 원주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내 안에 원래 여기에서 딱 주인 노릇하던 원주민은 누구예요?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나 자신, 내 옛 자아. 그 옛 자아를 통해서 마귀가 왕노릇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옛 자아는 욕심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욕망, 정욕을 따라갑니다. 술 취함, 쾌락, 음란, 뭐 이런 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의 자아를 통해서 육체의 욕망과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자기중심, 이기심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은 내 마음이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원주민은 내 속에서 사탄이 나를 지배하던 욕심, 정욕, 미움, 교만, 자기중심 뭐 이런 것들을 7 족속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7이 완전 수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7 족속 원주민이 있다는 것은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깊은 단계로 그리스도인이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신자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어떤 사탄의 세력 이것에 대한 예표 이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원주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평안, 감사 그런 것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으로는 내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어떠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 영과 육의 싸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세상의 가치 기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육체의 본성대로 살 것인가 이 싸움을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들어가는 거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는 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은혜의 단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완성 단계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은 젖이라고 하면 여기서 젖은 이제 뭐 우유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은 젖이라고 하면 젖 하면 딱 연상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주실 때 사람들이 그냥 1차적으로 연상되는 거 그런 것들과 연결되게끔 대부분은 다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파란색이 나오면 하늘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을 어떤 예표하고 그렇게 연결되게끔 자연계의 그런 것들과 하나님이 연결을 시키는데 자, 여러분은 그냥 젖이라고 우유라고 생각하면 딱 뭐가 연상이 됩니까? 자, 저는 젖 우유라고 할 때 이것은 생명의 성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장.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 우유입니다. 우유. 이 우유를 이제 엄마가 자녀들에게 막 먹게 합니다. 처음부터 우유 좋아하는 아이들 거의 없죠. 근데 우유를 먹이면서 그 목적은 아이들 키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육체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젖을 먹으면서 아기의 생명이 아기가 성장하고 또 어린이가 청소년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젖은 생명의 성장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젖이 흐른다는 것은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생명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면서 생명을 성장시키는 땅, 이게 젖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설교를 하지만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내용을 한번 언급했었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심오해서 제가 오늘 성경 바르게 알기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젖이 흐르는 땅, 생명이 흐르면서 생명을 성장하게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생명의 흐름과 이 생명의 성장을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혹시 기억나는 말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경의 계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럼 성경 어디에 이 생명의 흐름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가? 대부분은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정말 여러분 심오한 말씀이에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비손, 기혼,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테스 이 네 개의 강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서 동서사방으로 네 개의 강이 흘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계시한다니까요. 거기에 강이 네 개가 있었구나. 강 얘기하는가 보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2장 10절에서 여러분, 강이 에덴에서 흘러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 중앙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게 하셨어요.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적시고 동산을 적셨다. 그리고 이게 동산을 적시고 이제 사방 네 갈래로 흩어져서 이게 땅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의 완성이 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동서사방 네 개로 흘렀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심오합니다. 자, 계시록으로 한번 이걸 해석해 보죠. 창세기 2장만 보면 그냥 강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계시록 22장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여기에 생명의 흐름이 나와요. 자, 성경 마지막이 계시록 22장이잖아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과 지금 연결해서 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나왔잖아요. 강이 흘렀잖아요. 이 강이 어떤 강이냐? 계시록 22장 1절에서 생명수 강 그래. 생명수 강. 자,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흐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지금 이 강물로 시각화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예요. 거기서부터 강이 흘러나왔는데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흘렀다. 동산을 적시고 이제 흐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마치 강이 흐르듯이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쫙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는 완전히 그 연합된 상태, 충만의 상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흙으로 지음받고 에덴에 살던 아담과 하와의 심령을 적시면서 쫙 흐르던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딱 막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딱 막으면서 생명의 흐름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찍히면서 물과 피를 쏟았잖아요.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막혔던 부분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령을 관통하고 흐르는 이 생명의 흐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남들이 알 수 없는 천국의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22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이것이 완성되는 것을 계시록 22장에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심오하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씀 외에 제가 볼 때 다른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면 족하고 이 말씀이면 행복하고 말씀 안에서 정말 변화와 성숙, 거룩을 경험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던 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심령을 적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탁 적셔지면서 이 생명의 흐름이 있었던 것,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건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꿀같은 말씀인지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생명의 흐름이 막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면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분명히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몸이 없다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이런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의 몸, 신령한 몸,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으로 부활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기도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또 이제 사역을 하는데,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성령, 예수의 영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바울 안에, 디모데 안에서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그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여기서는 말씀을 전하지 마라,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 자 마게도냐로 가라, 이쪽 길로는 가지 못하게 하고 이쪽 길로는 가게 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혼자 팔짱 끼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예수의 영이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하고 또 반대쪽으로 가게 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 예수님, 예수의 영, 생명의 흐름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심령에 흐르는, 저지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예수의 영의 흐름이 내 심령 안에서 정말 충만한, 가장 충만하고 깊은 상태, 이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서 젖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이렇게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신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이런 것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걸 깨닫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또 출애굽 1세대들처럼 아주 소수였다. 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 진짜 젖이 흐른다, 생명이 흐른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으로 사는 상태.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가 보세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여기 나를 먹는 그 사람 그러잖아요. 젖을 먹는 거예요. 젖으려. 젖,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깊이 있게 먹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자, 생명의 흐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의 영, 그 영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깊이 있게, MSG 빼고 설탕 빼고 진짜 엄마가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백하게, 정말 말씀의 진국으로만 다 그 말씀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먹으면 이것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이 생명의 흐름이 막 역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의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오묘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가 오염된 걸 먹이고 막 설탕 들이붓고 조미료 들어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축복, 병고침, 뭐 은사, 뭐 부자, 세속적인 성공, 뭐 이런 걸 먹이면은요 여기까지 못 간다니까요. 이쪽으로 못 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살지만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상태, 이것이 젖이 흐르는 땅.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데 내가 살질 않아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단 말이에요. 저는 월요일 날 참 서울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 왔는데, 서울에 가면서 그 기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또 꿀 같은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좀 이제 불신자들 초대할 때, 그럴 때 아마 제가 또 아마 전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젖을 생각했고, 자, 꿀.
여러분은 꿀이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꿀. 꿀은 제일 고대 사회에서 제일 달고 맛있는 거. 제일 달콤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꿀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인생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 만족을 상징하는 것. 내 심령 안에서 이 꿀이 흐른다. 예수님 안에서 막 최고의 기쁨, 행복, 만족, 이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상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때 누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신다. 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자, 예수님 앞에는 이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생명의 흐름이 우리 속에서 충만할 때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한 사람.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뭐 근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항상 기뻐한다. 심령에 꿀이 흐르는 상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꿀이 흐르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고 죽는 걸 초월합니다. 내가 살지만 어차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세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충만한 상태.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이 상태.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은 심오합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누리려면 가나안 7족속을 싸워서 쫓아내야 됩니다. 7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편리주의, 그래서 다 쫓아내질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남은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그들의 우상숭배를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들이 남겨놓은 것 때문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재밌다, 심오하다. 신약의 성도들은 7족속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여기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신 말씀, 7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과 싸워야 됐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에 주셨던 이기는 자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은혜를 정말 환경을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이게 에베소 교회에 이제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이기는 것과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육체를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면서는 못 이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풍성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늘 광야에서 헛걱거리고 살다가 그 정도 은혜 누리다가 지상에서 삶을 마치고 그냥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한 천국 입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여러분을 계속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돈 앞에서 신앙 양심 버리고 타협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 그거 해결하지 않고 누군가를 내 본성대로 미워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관심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약하고 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나안 7족속 원주민,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은혜의 단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사탄의 덫이란 말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돈, 미움, 자기중심, 섭섭함, 집착, 욕망, 술, 쾌락, 음란, 게으름, 불순종. 자,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 나는 저 부분에 내가 걸리는 것 같구나, 딱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 여러분 그걸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결하십시오. 또 불순종하고 또 순종을 늦추지 마십시오.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해결하십시오. 결단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끝남과 동시에 결단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마음에 딱 생각나는 거, 걸리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세요. 주일날 예배 오면서 또 그거 끙끙거리면서 마음에 감추고 오지 말고 딱 해결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심령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